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9절까지 말씀.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이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요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이 디모데전서 또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가장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도 이제 자신의 사역의 끝자락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당할 그러한 이 사도 바울이 유언과도 같이 1차적으로 여기 성경 말씀의 성경 이름대로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아주 귀하게 여겼던
이 디모데 목사이고 젊은 목사이고 자신이 아들과도 같이 여겼던 디모데 목사에게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해서 지금 보내주는 첫 번째 서신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 전서 6장의 본문 3절부터 보시면 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이제 한 8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 목사에게, 그러나 이 말씀은 디모데 목사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디모데 목사를 비롯해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권속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에까지 또 앞으로도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영원히 이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전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이 말씀들을 지키도록 행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자들로부터 떠나라. 사도 바울이 주의를 주고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로부터 떠나라. 어떠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고 경건한 성령님에 의한 방식이 아닌 다른 식으로 가르치는 자들. 여기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식으로 가르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가 잘 알고 하나님께서도 기록하고 알려주신 대로 순수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살아있고 전능한 능력이 있고 영원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수하고 영원하고 전능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정말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온 것처럼 영적인 말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도 영적인 말씀입니다. 문자적으로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선생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최고의 선생님은 성령 하나님이셔서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마음을 힘써 모아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성령님이 최고의 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가장 깊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 특별히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사도 바울을 통하고 사도들과 제자들과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삼으신 그 사도들과 또 예수님을 믿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집사들이 또는 장로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가르쳐준 참된 복음의 말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의 말씀을 다른 식으로 가르치는 자들, 온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예수님의 말씀들은 온전합니다. 오류가 없고 실수가 없고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도 거짓이 없고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에 따른 교리에
말씀이죠. 교리의 말씀. 교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교훈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 역사해서 우리 마음과 혼과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점점 변화되는, 거룩해지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점점점 거룩해지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그 교리에 동의하지 않고, 이 동의하지 않는 또 특징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피해야 하고 떠나야 하는 이러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저희가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바로 마귀의 종들, 또 마귀의 그러한 사역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 그러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단들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의 말들. 또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스스로는 나는 안다, 많이 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고,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과연 그러할까? 그게 달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전부일까? 이런 식으로 논쟁거리를 만들면서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정말로 바라는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이냐? 그게 겉모습으로 너희가 너희 몸을 괴롭게 하고 하는 금식이냐?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의를 선포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그들을 구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참된 금식이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점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더 겸손해지는 것이고 온유해지는 것이고 부드럽고 선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동의하지 않고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게 하는,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없다는 거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순수한 이 진리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이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달리 표현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복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이러한 자들, 이러한 생각 가지고 있고, 비뚤어진 언쟁을 하는 특징을 가진 자들, 비뚤어진 언쟁을 하는 이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많았습니다. 거짓 사도들, 참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이 아닌 자들, 양의 탈을 쓴 이리들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부활이 없다라고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 하나라도 부인하는 자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의하고 그들을 떠날 것을 명령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큰 이익은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큰 이득입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6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조건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에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토를 달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집어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주장을 피는 게 아닌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이것과 이제 관련해서 연결돼서 세 번째는 8절의 말씀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두 돈주머니 챙기지 말고, 두 옷 챙기지 말고, 지팡이 하나 들고, 먹을 거 챙기지 말고, 돈 챙기지 말고, 내 능력 가지고, 내 말씀 복음 가지고 떠나라. 예수님이 보내시면서요.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고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희를 먹인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죽을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 정말 굶어 죽을 것 같고 이세벨이 당장 쫓아와서 죽일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먹이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만 온전히 만족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그 결과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것이 바로 9절, 10절 말씀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 심지어 이 돈을 사랑함은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하십니다.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은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서 돈을 탐내다 보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만몬은 돈의 이 악령입니다. 돈의 신이에요. 우상이에요. 그 재물의 신 만몬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거지, 하나님도 섬기면서 돈도 사랑하면서 이 세상도 사랑하면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믿음에서 떠난다니. 잘못하고 믿음에서 떠나니까 잘못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다. 많은 고통으로 자신을 찔러 고통스럽게 하고 꿰뚫는 그러한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만몬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만몬을 사랑하면 돈을 주인으로 사랑하는 것이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그만큼 없겠죠. 적겠죠. 사랑할 수 없겠죠. 돈을 사랑하는데.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11절에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감사한 표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어요. 모세가 얼마나 훌륭하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모세 하면서 모세 율법을 생명과 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 모세, 하나님의 사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님의 감동과 계시로 지금 디모데 목사를 부르면서 오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표현이에요. 디모데 목사에게만 주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은,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린다면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지금까지 말한 이러한 돈을 사랑하고 부유하게 되고자 하고 또 온갖 이러한 이단과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려고 하는 이러한 악한 자들로부터 피하고 떠나고, 이러한 죄덩어리, 죄의 유혹들, 죄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방해하는 것들을 피하고, 우상들을 피하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옳은 것이다.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은 대표적인 게 거룩이고요,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선함, 온유, 겸손, 친절함, 긍휼 등등 하나님의 성품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직접 친히 입술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정답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거 외에 다른 것은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해주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과, 물론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많지만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은 여기서 어떤 사랑이죠? 성경은 사랑이, 우리나라 말은 사랑 하나만 있지만 성경은 이 원어 헬라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가페가 있고요, 에로스가 있고요, 필레오가 있고요, 스톨게가 있습니다. 국가적 사랑, 형제간의 우정, 이성 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있어요. 여기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사랑과 인내와, 인내는 또 어떤 인내죠? 하나님을 위한 인내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인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인내. 온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온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신 예수님의 온유를 추구하라. 이런 걸 추구하라는 거예요. 세상 것 추구하고 돈 사랑하고 돈 추구하고 부자다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고 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만 받았고 구원받은 은혜는 갚지 않고 어떻게 마음대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옛사람처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영적 싸움이죠. 마귀와 싸우는 영적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붙들라. 이 영생도 천국에서의 영생입니다. 천국.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영생을 붙들라. 영생을
천국에서의 영생을 붙드는 참 하나님의 자녀라면,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천국에서의 영생이 있는데, 영생을 이미 선물로 받았는데, 약속으로 받았는데, 그 영생을 소망하고 산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불타 없어질 일시적이고 짧은 인생에,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돈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당연하고 마땅한, 너무나 기본적이고 단순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너무나 명백한 이 진리마저도 우리는 잘 지키면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 지키면서 살아가지 못한다. 붙들라고 했거든요. 지금 디모데 목사가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붙들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은 원어가 헬라어인데요. 옛날 그리스 말 헬라어인데, 헬라어의 그 문법적으로도요, 헬라어의 특징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끝이 없어요. 그냥 진행이에요. 계속 진행입니다. 여기서 붙들라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으로도 계속해서 현재 진행으로 계속 붙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추구하라는 것도 계속해서 추구해라.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그 말로 우리가 다 표현할 길이 없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저희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특별히 성도들 앞에서 이 디모데 목사가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다. 선한 고백을 고백했다고 사도 바울이 기억나게 하면서,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대한 정말로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그러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그 찬송과 하나님께 대한 선하고 거룩한 결심들과 약속들이 막 쏟아져 나왔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금 디모데 목사에게도 그걸 기억하게 하거든요. 기억하게 하면서 너가 그 고백을 했잖냐, 그걸 기억하면서 붙들고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요. 마지막 때, 사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이미 성경이 기록되는 이때부터 마지막 때라고 불렸습니다. 불렸고 말을 했어요. 사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때부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마지막 때.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아도요, 우리 사람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지나갔으니까요. 시간이 지나가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때 당시의 시점으로 보면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하시면은 정말 그게 마지막 때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말라기도 있고 소선지서들 많이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이미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는 걸로 인해서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된 걸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마지막 때 징조들을 보면 정말 그때는 마지막에 세상의 끝자락에 가까이 온 줄로 대환난의 시작인 걸로 너희들이 알라고 그러셨습니다.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랬죠? 14절에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주 예수님을 항상 의지하면서 날마다 이기는 생활로 살아가야만 지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잖아요.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너무나 쉽게 생각하자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압박을 주시고 정말 쉽게 포기할 그러한 마음이 들게 하시는 말씀이 절대 아니고 결코 아니시고, 이만큼 이것이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항상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항상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주님을 늘 신뢰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의식하면서 순간순간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기억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늘 이기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늘. 그래야 지킬 수 있는 말씀이고요. 7번째는 재림하실 주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재림하실 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고, 권능자, 전능자시죠.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다. 오직 그분께만, 예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왜 죽지 아니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몸, 육체의 그 부활의 몸을 입으셨는데 그 부활의 몸을 입으셔서 예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너무나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벽하시고 거룩하셔서 영광이 충만해서 그 영광의 빛이 너무나 밝고 빛나서 우리 죄인들인 우리 사람들이 감히 볼 수도 없고 보면 즉시 죽는 그 아름다운 영광의 빛에 거하시고, 아무도 그분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이건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죠. 보지 못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만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 영원한 권능이 있으세요. 예수님께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과 존귀와 찬송을 예수님께 다 주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 발 앞에 모든 원수가 예수님의 발 받침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을 앉히셨고, 그 예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늘 변호해 주시면서 지금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마지막으로 8번째는 다시 한번 이 부자들에 대해서 명령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세상 부자들에게 명령해서 교만하지 말고. 정말 신기하고 놀랍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세상적으로는 더 부자가 많이 생겨요. 부자가 많이 생겨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영적이지 않으면 와 부럽다. 정말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되지? 왜 저렇게 쉽게 부자가 되지? 왜 부자가 많아지지? 부럽다. 좋겠다. 복이다. 정반대입니다. 저주예요. 정말 위험한 겁니다. 교만하지 말고 확실치 않은 불타 없어질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재물은, 돈은 날개 달고 날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언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돈, 재물, 물질적인 거 다 불타 없어질 영원하지 않은 거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후회한다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신뢰 대상이라는 겁니다. 또 선을 행하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부유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들은 선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재물 가지고, 여기서 선도요, 내 선이 아닙니다. 내 도덕적인 내 착한 일, 선한 일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선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옳다 선하다 인정해 주시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행하는 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요하고, 선한 일들에 부요하면 천국에서도 부요하게 됩니다. 영원한 상급이 천국에 쌓여서, 지금 예수님은 천국에 우리의 집을 만들고 계세요.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한 행위에 따라서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해서 자신을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 좋은 기초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반석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예수님입니다. 영원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유일한 이 세상의 구세주로 허락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밖에 없어요. 예수님께만 오직 유일한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께서만 천국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기초로 잘 쌓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것은 그들이 영생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붙들게 하려고. 영생. 그런데 반대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결국 예수님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고자 하고, 주님께 대한 것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영생이 지옥에서의 영생입니다. 영원히 불타도 죽지 않는 지옥의 그 영원한 고통,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정말로 존재하는 그 지옥의 영생, 영원한 저주이죠. 얼마나 무섭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인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저희가 이 8가지로 이제 크게 본문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고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쁘게 달게 받고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려면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려면 간절해야 됩니다. 주님께 대한 간절함. 그 간절함을 놓쳤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간절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간절하고 열정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간절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정말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미 마지막 때가 되어서 얼마나 이 세상은 각종 여러 징조들과 사건들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크게 놀라지도 않을 정도로 얼마나 급변하면서 급박하게 지금 마지막에 끝자락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속히 오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 재림 정말 준비 잘 못하고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셔서 정말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맞이하면 안 되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오늘 귀한 이 진리의 말씀 붙드시고 정말 주님만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먹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저희들이 정말 뜨겁고 간절히 이 말씀을 달게 받아서 이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대한 간절한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간절함을 달라고 간구하고 우리 주님 앞에 이 말씀들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계속 붙들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이 말씀들을 순종하기를 온 마음을 다해서 지켜나가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